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도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잡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기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9장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한 사람을 이 복권시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할 때에 정말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는 사울의 손자죠. 사울은 이 다윗의 전임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평화롭게 무슨 왕권이 이양된 형태가 아니라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엄청 많이 이제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아주 집요하게 이 다윗을 추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울에 의해서 많이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많이 넘어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블레셋 사람 군대에 의해서 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울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라고 할 때는 사울에 대해서는 뭐 좋은 감정일 리가 없겠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뒤에 이제 혹시나 이제 엉뚱한 이제 그런 세력들이 또 그 안에서 발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세계관을 따르면 그래서 이 왕권이 이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전임 왕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에게 속한 사람들 다 죽고 그하고 친한 사람들도 다 죽고 아주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그 왕권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무비보셋은 죽은 목숨입니다. 사울의 손자니까요. 당연히 이 다윗의 나라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게다가 이 무비보셋의 외모도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자기 두 발로 도망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겁니다. 9장 13절 보니까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처절한 처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서 그렇게 이제 멸망당할 때 이제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 절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아무튼 자기 힘으로는 어디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정말 숨죽이고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냥 그 무비보셋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로 삼고 왕자와 같이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1절 하반절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오히려 무비보셋을 왕족으로서 그렇게 복권시키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어마땅한 자가 오히려 왕족같이 그렇게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 9장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요. 1절 보세요.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나단은 누구냐라고 할 때 사울의 아들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이 다윗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다윗을 보호해주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다윗과 약속을 한 게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15절 보면 이제 다윗이 아주 그냥 내가 정말 죽음과 한 걸음 차이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언약을 맺어요.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죽게 생긴 사람인데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윗 너는 내 집에서 너의 인자함을 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을 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사실은 이제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런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실 때에 내 집에서 인자함을 끊지 말아라. 나의 집을 돌아보아달라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때만 보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언약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또 어려운 가운데 이제 십광의 수풀에 숨어 들어갈 때도 다시 한번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에게 힘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요나단의 이 집을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사울의 집안 사람이지만 즉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을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왕족으로 복권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로 이러한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도 같다. 이제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9장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과도 같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그에게 거저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복권돼서 왕자가 중에 하나같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언약으로 말미암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바로 그러한 은혜 언약의 내용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도 아담의 자손으로서 함께 죄를 지은 자요. 그렇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원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매일같이 우리는 정말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들로 번복이 돼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더럽고 부패한 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죄인이죠.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몸을 찢으시고 정말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왕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복권 사건은 바로 우리들의 복권 사건과도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무비보셋이 뭐 다윗에게 로비를 했다든지 다윗에게 뭘 갖다 줬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딱 하나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나는 죽을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오직 그 하나,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나는 죽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도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위치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거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거저 주신 구원으로서 정말 견고한 구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찬양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